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요, 말씀의 식탁으로 돌아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슴 설레이는 그런 날들이 있죠. 소풍을 앞둔 그런 날이나 또는 운동회를 가는 이제 그런 날이나, 그러다 보면 그날의 그 설레임은요, 정말 우리의 가슴을 콩닥콩닥 뛰게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머물진 않습니다. 기대하던 소풍,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와요. 그러면 너무나 실망하지 않습니까? 또 만국기가 걸려있는 그 운동의 날을 바라보면서 학교에 갔는데 꼭 이렇게 체육을 하다 보면, 달리기 하다 보면 꼭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 넘어지면 정말 부끄러움으로 변하곤 하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쁨은요, 이렇게 아름답지만 붙들어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사람들의 얼굴이 정말 밝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잔칫날이에요. 바로 잔칫집에서는 묘한 힘이 있더라고요. 평소 무표정하던 사람도 잔칫집에서는 웃게 되고요. 그리고 낯선 사람끼리도 한 상에 앉아서 정을 나누게 됩니다. 넉넉하게 차려진 음식,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는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여내는 것이 바로 잔칫집이죠. 그런데 잔치가요, 단순히 먹는 자리가 아닌 거죠. 잔치가 단순히 먹는 자리가 아닌 이유는, 잔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함께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그런 마음의 표현이 그 잔치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잔치의 기쁨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기적,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무너질 위기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포도주 기적을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기쁨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포도주의 기적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인생의 빈잔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세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정말 일어난 지가 몇 년이 된 경우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인데 도대체 언제 그 전쟁이 종식될지, 또 이란과의 그 전쟁은 언제 종식될지, 정말 종전협상, 그 종전의 선언만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죠. 먹고 사는 문제로 지쳐가는 사람들, 또 미래를 생각할수록 한숨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때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잔칫집의 그 어떤 웃음보다는 빈 의자의 외로움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런 시대,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의 식탁으로 부르시고 은혜의 잔치로 초청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예수님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주인은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밭을 샀다고 그러고 소를 샀다고 그러고 장가 들었다고 그러고 하나씩 둘씩 핑계를 대요. 잔치 자리가 비어버렸어요. 주인이 21절에서 말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나 몸 불편한 자들이나 맹인들이나 저는 자들이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잔치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사람, 실패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삶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식탁에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의 잔치로 초청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요, 그 은혜의 잔치, 구원의 잔치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 시작이 됩니다. 이번 부흥성회가요, 그냥 단순한 행사가 아님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번 부흥성회는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식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심령이요, 다시 회복될 거고요. 지친 마음이 위로받을 것이고요.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바로 말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고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계십니까? 기도의 불이 약해져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영혼이 메말라가고 계십니까? 이번 부흥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모든 핑계를 좀 내려놓으세요. 아유 뭐 어때? 뭐가 어때?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잔치를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가정마다 믿음의 불이 회복되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는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이 성회가요,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식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회가요, 우리 영혼의 허기를 채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였어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꺼내요. 15절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고백을 딱 들으시고 바로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가게 되면 너무나 좋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그 천국에 대해서 너무 멀리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거 아니야 하면서 오늘 이제 그 이어서 바로 천국 잔치,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을 막연한 미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실제로 누리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요, 먼 훗날의 은혜가 아닙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영혼이 맛보아야 될 생명의 잔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요, 정말 다양한 잔치들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첫돌 잔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결혼 잔치도 있고요. 또 긴 세월을 살아낸 부모님을 위한 뭐 회갑이나 팔순 잔치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는요, 그 모든 잔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잔치는요, 그것을 기념하는 잔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는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구원의 잔치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의 초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느 날 여기 좀 와보세요 하고 딱 갔는데 갑자기 서프라이즈 하면서요, 막 깜짝 이렇게 축하의 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수고도,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식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우리는요, 손님처럼 구원받은 존재 아니에요. 탕자를 맞이하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준비하셨고요, 가장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잔치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잔치의 제일 중심, 화려한 장소, 값비싼 음식 아니에요. 그 잔치의 중심에는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차려놓으신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사람들은요, 너무 행복했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고 싶었던 것은 그 떡과 물고기가 아니었던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몸은 음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정보는 넘쳐나고 사람들은 말은 많아졌어요.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영혼은요, 피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정보와 모든 그런 지식은요, 그냥 스마트폰 속에 다 있습니다. 거기서 찾으면 다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살아가요. 얼굴에는 웃음은 있지만 웃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가슴 속에는요, 공허함만이 남아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 말씀이 기갈인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 여러분 어떤 것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갈증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돈이 좀 있으면 한 10억 좀 있으면 삼성전자 주식이 요즘 잘 나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하이닉스가 좀 낫나요? 그거 한 1,000주쯤 있으면, 아니 한 10,000주쯤 있으면 될까요? 그 정도 있으면 될까요? 좋은 집에 살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요?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영혼은요, 결국 메마르게 되는 거죠. 피폐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고, 할렐루야,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요,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무너진 삶 속에 있는 이에게 다시 복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번 부흥성회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7번 모입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 몇 번 듣고 가는 집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차려놓으신 말씀의 식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퍼뜨릴 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식어버린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초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요 놓치지 마십시오. 잔치가 아름다운 이유는 음식이 있어서 천만에요. 잔치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장소를 준비하고 최고의 음식을 차려놓아도 사람이 없으면 그 잔치는요 완성되지 않는 거죠. 텅 빈 의자만 가득 찬 잔치집은 화려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공했다고 따뜻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는 거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요.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잔치다운 그런 온기가 거기에서 살아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준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는데 이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는 소를 샀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는 장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나름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들이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가장 소중한 그 자리를 스스로 놓쳤다는 것을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합니다. 세상 일에 끝이 있나요?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그 조금만이라는 게 얼마만큼이냐는 거예요. 재산을 드리는 기쁨도 있고요. 일의 성취에서 오는 보람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도 있겠죠.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자리에다 놓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영원한 기쁨보다 순간의 만족을 더 소중히 여기는 순간 사람은요 정말로 귀한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어떡하지? 큰일 나는데 이번 주 되게 바쁜데 나 좀 되게 피곤한데 이번에 약속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하면 어떡하나 지금 아마 그 마음속에 지금 목사님 막 나오라고 그러고 나 어떡하지?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회복은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서부터 내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요 만사를 지치고 병원 가더라고요. 팔이 부러지고 팔이 찢어져갖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피는 그냥 줄줄 흘리는데 그래도 설거지 하고 가야지. 그런 사람은 안 봤어요.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나와야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초대가 말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말입니다. 대학원 이상 나온 사람? 천만에요. 10억 이상 있는 사람? 천만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할렐루야.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이요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좀 늘어도 한 10억쯤 생겼으면 한 20억 생기면 더 좋겠다. 50억 생기면 한 100억쯤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돈이 아닌가 보죠. 그냥 인정을 다 안 하시는 것이. 그러면 한 1000억쯤 얘기할까요, 우리? 젊음의 뜨거움도요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땅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떠날 때 한 평도 못 가져가요. 삼성전자 주식이요 만주 가지고 있으세요? 한 주도 못 가져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의 기쁨은 다르죠.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번 부흥에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좀 한번 높여보세요. 예전과 그전에 또 비슷해. 나 홍한성 목사님 그전에 나 들었어.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요. 은혜는 말입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 임하고요. 갈급한 심령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합니다. 이 달콤함을 다시 한번 맛보는 그런 시간이 이번 성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전쟁과 또 경제적 불안감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식어버린 마음에 복음의 불이 다시 타오르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목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은혜를요 나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요 나 혼자만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라고 하는데요, 혼자만 하는 잔치가 있나요? 잔치라고 하면은요, 많은 사람이 함께 해야 잔치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혼밥하면은요, 그거 맛이 없어요. 진짜 잔치는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할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잔치 역시 함께 누리도록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잔치자리가 빕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잖아요.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요. 그러자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짐을 채워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빈자리를 원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채워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정말 귀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이것은 혼자만 간직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초청하게 돼요.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았기에 그것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부흥의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면 참 따뜻해요. 예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였어요. 아마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마 1년에 4번 정도 부흥회 하셨던 것 같아요. 맨 앞줄에는 할머니들 계셨어요. 그래갖고 막 손수건 들고 막 눈물 질질 짜고 맨날 그랬어요. 그 뒤에는 우리 부모님들 앉아갖고 그냥 취하고, 저희는 맨날 거기서 그냥 앉아갖고 놀다가 갑자기 아멘 하면 다 뭔지도 모르고 아멘 같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는 말입니다, 한 세대만 은혜 받아서는 안 돼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부흥회였던 거예요. 친구를 집회에 데려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야 이거 왜 왔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걔가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뀝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판단하고 초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교회하고 안 어울려. 그럴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포기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0년 넘게 IT 업종에서 일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데이터와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 익숙했고, 그분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 약하기 때문에 그 종교라는 것에 기대는 거야 라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폄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암 진단을 받죠. 항암 치료를 합니다. 밥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극심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그때에 아내의 권유에 따라서 그냥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법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순간 그분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 냉철하신 그분이 하염없이 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병이 나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두려움이 거쳤고요. 치료를 마친 뒤에 그분은 매일같이 신실하게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초청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리는 분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전도 이것은요, 의무이기 이전에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강권해서 부르셨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강권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억지로 끌고 오라는 게 아니고요.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권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번 거절당했다고 멈추지 말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말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에는요, 따뜻한 끈질김이 필요함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도 우리를 얼마나 강권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유혹해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런 광고들, 그게 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우리는요 더 뜨겁게 강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의 이 잔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초청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번 성에 혼자 오지 마시고요. 가족의 손을 붙잡고 한번 와보세요. 오랫동안 교회 떠난 사람한테 다시 한번 연락해 보시고요. 낙심한 이유들 있다면 따뜻하게 한번 권면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 들으러 갑시다. 말씀 들으러 갑시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말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전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요 은혜의 식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메마른 영혼 말씀으로 채우시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혼자 앉아있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우리를 초청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식탁으로 돌아오세요. 핑계는 좀 내려놓으시고요. 은혜의 초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한 사람의 손 잡고 함께 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빈손으로 오는 자 외면하지 않으시고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 결코 돌려보내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불이 회복될 겁니다. 이 땅 위에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는 그 축복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오목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식탁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메마른 심령마다 피폐한 심령마다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머뭇거리는 발걸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가정과 또 다음 세대에 의해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